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그 대상을 그들에게라고 또 하는 것을 보면 이 그들은 앞서 22절에서 제자들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갔지만 번번이 무시를 당하고 쫓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관은 과부가 찾아오는 것이 너무 귀찮고 성가시려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비유를 단지 끈질긴 기도를 권면하는 말씀으로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것은 그 과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도 아니면 혹은 좋은 마음으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너무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를 위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들어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견디다 못해 귀찮아서 들어주시거나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기도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등장인물들의 이 대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후 6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요,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의 성품을 대조하고 있고 과부와 택한 백성들을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과 4절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또 4절도 동일하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러보건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조차도 무시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는요, 로마에서 파견한 그런 재판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등을 기대고 권위를 일삼아 아주 돈과 지위에 눈멀었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할 리가 없었겠죠. 아나무인격으로 사람을 대하고요, 뇌물을 주면 죄를 감면해 주기도 하고, 또한 뇌물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는,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이었어요. 공정한 재판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은 차별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악한 재판장이었음을 우리는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 과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당시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사회적 약자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약자로 여겼던 대상들이 바로 과부였어요. 과부는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었어요. 과부는 누가 물질을 제공해줄 공급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곤 했어요.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주 못된 행태를 엄하게 책망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과부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늘 억울함을 받아야만 했어요. 무엇보다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요, 이 남편 없는 과부는 평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런 이 기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아주 힘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과부가 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누구 하나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변호사를 살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무작정 재판관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재판관의 이 악한 성격을 보았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온갖 모욕과 수치를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이 과부를 도와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과부를 도와준 이유는요, 재판관의 마음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도와주지 않으면 매일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괴롭힐 것이 뻔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빨리 떼어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과부를 도와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과부와 바로 이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전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거나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아, 그렇지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형편에서 실제적으로 겪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재판관의 이야기,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할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 다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바로 그 택한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제 이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의 이 성품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너무 귀찮아서, 그리고 자기 편하자고 빨리 떼어놓고 싶어서, 괴롭힘을 받고 싶지 않아서 들어주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그런 태도로 오늘 우리의 그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냐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시편 68편 5절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의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고아를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이 과부와 같은 인생의 선한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이 고아의 아버지라 불렸던 영국의 조지 뮬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뮬러는 처음 60펜스를 가지고 그 브리스톨이라는 거리에서 처음 이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그가 수천 명의 고아원을 운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후원금을 모집하거나 자신의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 강연을 나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 늘 한 가지 그가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기도 노트에 기도를 적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가 필요로 하는 것, 그가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 그 모든 삶의 소소한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일일이 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60평생을 살면서 약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응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뮬러는요,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다고요? 그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가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조지 뮬러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모든 게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숱한 고난과 시련을 지나왔고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숱한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왔던 비결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조지 뮬러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그의 삶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환난 날에 가장 큰 도움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요 양육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기꺼이 들으시고 기쁨으로 들으시고 작은 신음조차도 헤아려 주실 뿐 아니라 숨죽여 흐느끼는 그 눈물 한 줌조차도 다 아시고 보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자녀된 자의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는 원한을 속히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억울함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히. 그런데 이 속히라는 말은요, 즉각적으로 혹은 기도하는 순간 즉시 이루어준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용례를 찾아보면요, 계시록에서 2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모든 힘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때론 해결받지 못하는 또는 이해받지 못하는 우리의 상처난 아픔들, 또한 억울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다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악한 자들은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고,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며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히 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이고, 주님은 밤사이에 오실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오시기에 그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까? 요즘 이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혹 여러분 마음에도 억울함을 당하거나 어떤 큰 마음에 정말 이 힘든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해소될 수도 있겠으나 이 땅을 사는 동안 해결받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과연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믿음을 간직한 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볼 수 있겠느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 간직하고 있으십니까? 이 믿음 붙들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는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루 종일 모든 것 다 제쳐두고 기도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듯이 영혼의 호흡,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렇게 교통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지요. 운전을 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녹화를 하기 위해서 약 3, 40분 이 플로튼에 오고 가는 동안 항상 그 시간을 거의 기도하는 시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많이 하는데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저희 집 주변을 이렇게 늘 걷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곰곰이 들어보면서 이렇게 걷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제 마음에 정말 달콤하고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듯한 느낌. 정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들 정도의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산책하면서 혹은 이렇게 주변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밤낮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7절에서 말하잖아요. 밤낮 찾아온다고. 자기가 당한 억울함은 오직 재판장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밤낮으로 그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교통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템플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강연을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제는 당시 지성인들에게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 미신을 믿고 있습니까? 그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 템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연이라고요? 우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학생.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우연한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멈춰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학생도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그 우연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놀랍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작고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위대하고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붙들어야 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삶의 문제를 다 의탁해 드리시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위기의 시기를, 이 팬데믹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도를 깨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중심을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 멈추어진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위기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응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